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의제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복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옳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또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입게 하신 옷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몸에 닿는 부분부터 본다면 속바지가 있습니다. 반바지 모양으로 이제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되는데 가는 세마포 옷으로, 가는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속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속바지가 있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 겁니다. 그 속옷 역시 가는 세마포로 이제 짜서 만들게 되는데 이 속옷은 흰색이지요. 흰색인데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모든 것을 다 덮는 그런 옷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마 형태의 통치마 같은 그런 옷을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끝이 발목에 닿아 있고요. 또 이 손목은 이 손목까지 다 가리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게 겉옷 같은데 본래 이게 속옷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은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목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위로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옷인데 청색 실로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이 속옷 위에다가 입게 되는데 이 팔은 이 팔꿈치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청색 옷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하얀색 속옷이 드러나게 되겠죠. 또 아래쪽으로는 무릎 아래 한 8부 정도까지 해당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 부분과 그리고 이 다리 아랫부분은 속옷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겉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자, 속옷은 발목과 이 팔목까지 이제 다 덮는 그런 옷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청색 겉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에봇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색 실, 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 이렇게 5가지의 색깔로 된 그런 그 옷을, 아주 화려한 옷이죠. 그 옷을 만들어서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앞치마 같은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띠로 이제 띠를 이제 두르게 되는 겁니다. 띠를 둘러서 이제 에봇과 겉옷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앞에다 가슴팍에 뭘 대죠? 그렇죠. 판결 흉패.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이제 앞에 달려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우림과 둠붐이 넣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복이다, 예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히게 하셨을까 하는 얘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곳은 광야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엄청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도 없어요. 몸을 식힐 만한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그렇게 속바지로부터 시작해서 속옷에다가 겉옷에다가 에봇에다가 이렇게 겹겹이 옷을 입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단순히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간편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일하는데 이렇게 여러 옷을 입게 되면 거지럭거리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직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옷이 간편할수록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겹겹이 옷을 입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가슴 흉패 같은 경우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어깨에도 2개의 보석이 달려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상당히 정말 보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그러한 복장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죄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예복의 경우에는 어떤 예배적 직무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 나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가는 거고, 또 양 어깨에 왼쪽에 6, 오른쪽에 6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모든 의복이라든지 예복, 그리고 장식품 하나하나,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 그리고 손, 발, 요 부분만 드러나고 나머지 몸의 모든 것은 다 가리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속옷을 보게 되면 다 가리게 했죠. 그리고 또 속바지까지 입어가지고 하체까지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손과 얼굴과 손과 발은 부득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온 몸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공의와 또 능력, 경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제사장의 모든 의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겹겹이 옷을 껴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얼마나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투자가 돼야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년에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겹겹이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아요. 손목 발목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1년에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가까이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에 담긴, 그 의복에 담긴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제사장의 예복이 온몸을 다 가리워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 모든 것까지 다 거룩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온몸을 다 덮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가리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덮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다 덮여져서 오직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예복 속에 담긴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중요하다, 그렇게 깨달아지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속바지만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 겉옷을 입고 계속 겹겹이 입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정말 빈틈없이 가리는데도 또 의미가 있지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리워지게 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덧입고 덧입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덧입어야 돼요. 한 커플만 아니라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계속 덧입어야 돼요. 성령으로도 여러분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그 위에 흉패를 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이 겉옷, 청색으로 겉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색 겉옷은 치마 모양인데 팔부,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목 사이 것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끝부분에 단을 달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 배실로 그 가장자리에다가 석류를 수놓게 해요. 그리고 그 석류 사이사이에다가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금방울을 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자기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들이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겉옷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 겉옷 그 아랫자락이죠, 끝부분에 그런 방울을 달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선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방울소리예요.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울소리가 멈춰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방울소리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방울소리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영적 의미다, 영성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나를 깨우는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종소리를 들어야 돼요. 방울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할렐루야,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말적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딸랑딸랑 하는 소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그런 소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가 딸랑딸랑하고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딸랑딸랑 안 해도 보시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딸랑딸랑하는 이 방울소리, 이 금방울은 CCTV 같다.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늘 보여주는 CCTV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방울은 종말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하나님이 눈이 지금 날 향하고 있다, 그걸 의식하는 게 뭐냐? 종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적 신앙,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많다면 하나님의 눈이 불편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로운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갈망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리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거리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롭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딸랑딸랑하는 소리는 자기 자신을 깨우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소리예요. 그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의 방울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깨움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된 자들의 심령에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울소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고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승리, 영적 능력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말씀의 방울이 되고 능력의 방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 대제사장의 방울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깨우고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방울소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